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영적인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상시에 중요한 일이나 문제나 사건 왔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는 그런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내가 맞는 것입니다. 말씀과 내가 맞을 때 평상시에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고요. 말씀과 내가 맞을 때 비상시에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내가 맞는 길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여러분이 맞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는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음 세대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세대가 되든지. 다음 세대는 언약을 이어받은 세대입니다. 언약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되면 지금 언약을 붙잡은 지금의 세대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랬어요. 본인보다 20배는 더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도록 기도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언약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더 큰 응답을 받고 더 큰 사명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세대는 언약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지금 세대들의 후대가 언약을 잃어버리면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후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비밀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17주 동안에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걸어간 여호수아 말씀을 마쳤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들의 후대들이 살아가는 이제 사사기 말씀을 시작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본문인 사사기 2장 10절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란 언제냐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로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가나안을 정복한 언약의 세대들이 다 죽고 그 뒤에 언약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자, 왜 언약의 세대들의 후손들이 언약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불신앙하여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철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철병거를 두려워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불신앙 때문인 거예요. 그러한 유다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7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희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족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미 말씀을 통해 보장하셨기 때문에 철병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만약에 전투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병기가 되셔서 철병거보다 수천 배 더 강한 병기가 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철병거처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느껴질 때에
환경에 타협하는 불신앙을 하면 하나님은 그거에 역사하지 않고 사단이 오히려 우리를 속이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세상의 문제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나 환난을 우리가 붙잡으면 불신앙을 하게 되지만,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후대들은 세상의 문제와 환난을 붙잡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말씀에 불신앙해서 언약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다른 세대가 됐을까요? 육신적인 이익을 쫓아가서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사사기 1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들의 육신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부려먹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가나안 우상 숭배에 점차 물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3장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적인 이익을 선택하면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이후에 반드시 우리 자신과 후대의 인생을 발목 잡는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 번째 보니까 재앙이 계속되게 된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는 동안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았지만 가나안 우상과 타협하며 언약을 놓치면서부터는 그들에게 전쟁과 가뭄 등의 재앙이 계속 오게 됐는데, 그게 바로 사사기의 이제 역사인 것입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인데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었지만, 똑같은 가나안 땅인데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하는 그 가나안 땅은 재앙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는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세대들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대들은 우상과 타협하며 언약을 놓쳤고 그 결과 언약의 백성이 있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닌 재앙의 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언약만 놓치도록 속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후대가 언약만 놓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리스도 앞에만 결박되기 때문이며 재앙은 그리스도 앞에서만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 언약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가 아니라 언약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기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후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후대가 재앙으로 고통당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왜 우리 자녀들은 언약을 회복하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언약을 왜 못 깨달을까?
이런 고민을 할 것인데 답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붙잡은 언약을 앞으로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의 후대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들의 후대는 재앙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언약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언약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부모님들, 언약을 붙잡는 교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여자의 후손. 아담은 이 언약을 붙잡고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아벨은 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셨고, 가인은 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에게 장악된 네피림 시대에도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14절에 천하가 홍수로 멸절하더라도 구원하는 방주예요. 방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 방주 언약을 붙잡고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언약을 무시하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이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노예 생활하는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이 언약을 또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재앙이 왔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다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런 이들이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또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들이 또 그곳에서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또 재앙이 온 겁니다. 로마의 속국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또다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다시 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언약을 붙잡은 베드로와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를 복음화하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성경 전체를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거를 붙잡을 때마다 이들과 후대들이 살아난 것이고 이것을 놓칠 때마다 재앙이 왔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이때 성경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2021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답이신 영원한 언약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시대가 점점 발전하지만 영적 문제, 또 정신의 문제, 질병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시대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겁니다. 원죄에서 해방되는 비밀인 그리스도, 노예 포로 속국에서 해방하는 비밀인
그리스도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주인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은 여러분들은 언약 가진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탄과 재앙과 지옥 권세가 떠나갈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붙잡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이 언약을 이어받는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첫 번째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대적 언약인 237 복음화입니다. 237 복음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237이란 크게는 전 세계 나라가 237개 나라거든요. 지금 현재 237개 나라 복음화를 의미하지만 가깝게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복음화 또 우리의 교회 복음화 현장 복음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이자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대적인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심은 이런 시대적인 응답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응답이 뭐냐면 바로 가족이 구원받는 가정 복음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 복음화, 또 현장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현장 복음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적인 언약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가정 복음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 복음화,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현장 복음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교회가 복음화되게 하시며 현장이 복음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의 후대들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현장에서 승리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언약의 응답을 주세요. 첫 번째, 여러분과 후대가 영적인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응답이란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또 영적인 서밋이 되는 것이 영적 응답입니다. 그리스도와 가정 복음화를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은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오래된 영적 문제들이 치유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자신과 세상과 사탄을 이기며 후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답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그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 이런 영적인 응답을 받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과 우리 후대가 교회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응답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교회를 살리는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복음화 이거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빈 곳을 살리며 로마서 16장 제자의 축복을 받게 하실 겁니다. 작년 11월 대신방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로마서 16장 제자의 말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과 우리 후대가 현장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현장의 응답이란 산업의 응답을 받고
또 현장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또 제자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현장의 응답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와 현장 복음화를 붙잡은 루디아의 그 자주장사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고, 또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와 현장 복음화를 붙잡은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의 천막을 만드는 산업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고,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현장 복음화를 붙잡은 여러분들의 학업과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것이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구원하고 제자의 응답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세 가지의 언약을 놓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가정 복음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가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두 번째 그리스도와 교회 복음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현장 복음화. 하나님, 내가 현장에 가서도 그리스도 붙잡아서 현장에 업이 살아나고 거기에서 전도의 응답 받게 없어서. 이처럼 이 언약의 하나님에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정 복음화와 교회 복음화와 현장 복음화의 응답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예, 이렇게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신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언약 세대가 되고 후대는 다음 세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응답을 받도록 오늘 여러분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가정복음화의 언약인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교회 복음화의 언약인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 붙잡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장 복음화의 언약인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현장의 전도 대상자들이 다 복음을 듣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여러분이 언약 중심의 세대가 되며 여러분의 후대가 언약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우상과 타협하며 언약을 놓쳐 재앙을 겪는 다른 세대가 되었지만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후대들 또 교회 렘넌트들은 이 언약을 이어받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응답을 받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그리스도와 가정복음화 또 그리스도와 교회복음화 그리스도와 현장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